느헤미야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뭐예요? 주를 기억하라. 이거 하나 여러분 딱 가슴에 넣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되게 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호의를 베푼 것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려가면 좋겠는데 일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방해와 그런 공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으니 우리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거야.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져도요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앞에 이런 걸림돌이 놓여졌을 때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겠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그 걸림돌을 만들 것이냐, 디딤돌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바로 부흥의 비전과 그리고 성벽 재건함을 꿈을 가지고 나왔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걸림돌이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상황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느헤미야 2장 17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렉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기로 하느냐 하기로.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되었어. 오늘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뭘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우리 성벽을 세울 수 있어. 사람들이니까 뭐래요? 그래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힘을 합쳐서 딱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호론 사람 산발렉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비웃고 이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걸림돌, 이 걸림돌은 그냥 여기에 놓여있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재건된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것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사람, 우두머리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 산발랏. 예, 성경에 나오죠. 산발랏은 어떠한 사람일까? 성경이 아닌 고대 책자 엘라판틴 파피루스에 의하면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잠깐 제가 지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스라엘이 BC 7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부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저기 바사 왕국, 바벨론 왕국,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국에 의해서 임명받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뭐가 돼요?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대제사장 중에 손자 중에 하나가 이 산발렛의 뭐가 되었어요? 사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발렛의 아들들 이름이 13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름들이에요. 들라야, 셀레마야. 이름이 뭐가 들어가요?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야가 나오고 있어요. 야는 어떤 이름이냐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성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름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산발렛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이름에 야를 쓸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산발렛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적은요, 외부의 적보다,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여자의 적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이쁜 여자라고. 그래서 미인은 어떻대요? 네, 일찍 죽는 되잖아요. 웃으시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심했을 때 언론에서 교회가 잘못된 그것을 막 보도하게 되면요, 그 잘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받고 질타를 하고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이거 잘못한 거니까 이겨내야지,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자,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혹시 잘못된 일이나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지적을 할 때 그 지적하는 마음 가운데 그 공동체를 위하는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이 공동체를 위하고 깨트리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하인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 이방 사람들이요, 이 일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들이 어떻게 비웃었을까?
니에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있습니다.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 한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1절에 산발렛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볼 텐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보면서 산발렛이 그렇게 크게 분노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좀 꽤 된 일인데 2006년에 전 야구를 좋아하니까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 야구 대회가 열렸을 때 2006년에 이치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치로가 했던 망원, 우리나라 입장에서 망원이었어요.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치로는요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에서 신인왕을 받았고요, MVP를 받았던 일본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 친구가 2006년에 우리나라와 경기를 앞두고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이 일본을 이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굉장한 망언이었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일본 에이스 일본 킬러였던 구대선 선수, 당시 에이스였던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꼭 일본을 이기겠다. 그리고 예선전에서 일본을 우리가 2번 다 이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하이성 씨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치로의 말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치로가 한 말 배경에는 한국 야구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국 야구를 조롱하는 비웃음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산발렛이 왜 심히 분노하고 비웃었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그들이 또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뭘 갖고 있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비웃고요, 심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거든,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렛의 부하였던 도비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러분, 이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이게요, 지금 도비아가 굉장히 깐죽거리고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얄미운 말입니다.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서 깐죽깐죽 대는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도비아가 옆에서 뭐라고 깐죽거리냐면,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데, 성벽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얄밉게. 만약 도비아가 뭐 늑대나 뭐 말이나 뭐 그게 올라가서 무너지겠다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막의 여우는요 이래요. 굉장히 조그매요. 여우가 굉장히 조그맣니다. 아니,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아주 얄밉고 깐죽거리고 한 대 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조롱하는 소리, 사실요,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이 여기에 반응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거인입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등치가 좋았던 전사였어요. 그들을 보고 와서 그 땅의 기름짐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땅은 진짜 좋고 기름지다. 근데 거기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그들이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여러분 얼마나 커야 우리가 메뚜기처럼 될까요? 여러분 자기를 비하한 이 조롱의 말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깐죽대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 이 붕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굉장히 디프레스하게 낙담하고 낙심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막 깐죽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또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미약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시들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시들어 버렸대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들어 버렸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 종일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매달렸습니다. 근데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습니까?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우리에게 와서 야 너희 다 시들어버렸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슴 일이 막 뜨거울 때 아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있을 때 작정하면 살아갈 때 세상 사람 우리를 바라보며 치근하게 바라면서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잠이나 자지. 왜 밥 안 먹고 금식해? 왜 그렇게 살아? 너 참 힘들게 산다. 어쩌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깐죽거리고 비웃을 때 그게 우리를 얼마나 디프레스,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 4절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자질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우리가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요 우리가 셋이잖아요. 근데요 온갖 고자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빠 이거 누가예요? 아빠 이거 뭐예요? 왜 아빠가 말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힘이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보면 눈물 훔치는 분도 계시고 찬양 가운데 우시는 분도 계시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오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분위기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막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아주 작은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자신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다시 상황을 바라볼 때 다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볼게요. 4장 6절 안 했는데, 자, 4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봤는데 지금 도비아가 막 깐죽거렸죠. 여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러고 비웃음 상황 가운데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뭘 봤어요? 지금 우리가 성을 건축하는 성이 이미 전부 연결되었고요. 그 높이가 어떻게 돼요? 절반에 이르렀고요. 이는 백성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어렵고 힘든데 저 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면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고백되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 적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예레미야 4장 8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들이 이제 비웃고 조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에도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한대요? 치겠대요. 전쟁을 하겠다는 것,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올라와서 너희와 전쟁하겠대요. 그러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요만큼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뭔가를 다시 또 하려고 하는데 더 큰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전쟁을 하겠대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우리들이 담대히 나아갔는데 또 그 담대함을 흔드는 새로운 크고 강한 적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시온의 대로 가운데 걸림돌, 문제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근데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들이 사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열정이 사그러지는 것이 더 큰 문제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게 열정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설립 5주년이 되었고, 코로나 전에는 정말 열심히 멈추지 않고 학교 앞으로, 그 앞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게 잘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예전에는요, 어떤 이유와 핑계와 사항도 없어요. 무조건 나갔어요.
핑계와 방해가 있어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걸림돌, 저런 문제, 자꾸 이유와 핑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려가는 저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회복을 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이가 들면서 신앙 가운데 안주하면서 열정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열정, 저의 열정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사라지는 그 열정이 문제지, 뜨거웠던 불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지,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들의 열정이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부흥과 비전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주를 기억하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온 문제, 부흥을 꿈꾸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불현듯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문제를 이겨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문제는, 두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요, 느헤미야 6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수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에 보내 성벽을 재건하게 보내줬는데,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당시 고대 근동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사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을 배반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것입니다. 회복 불능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철두철미하게 두 가지 전략을 짭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쳐들어올지 못한 소리를 듣고요, 작업을 멈추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조로 나눴습니다. 한 조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요, 한 조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성벽을 지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소문에 대해서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달달인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기도는요, 달달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벽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 붕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달달인 기도,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다른 헛소문에 대해서는요, 전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영어로 페이스라고 하는데, 보세요. 다 나왔네. 미국 사람들은요, 저 영어 앞에 하나하나를 떼어서 문장을 만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쓰였어요? Forsaking all I take him.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그를 선택하겠다,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무비보셋은요, 두 다리를 절고 있던 절름발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황량한 광야 로드발. 이곳에서 왜 거기 살고 있었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울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언제 정족들이 찾아와서
제거될지 모르니까 두 다리를 절고 있었던 무비보셋은요, 황량한 광야 로드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을까? 아, 내가 죽는구나. 당시 왕이 되었으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왕족들은 다 죽이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나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두려워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인해서 너희 아버지 요나단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금 놀라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그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쓰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웃는 자들, 더럽게 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전 목양실이 없잖아요. 주로 제가 기도하는 곳은 복도예요. 복도를 거니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서요.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전엔 제가 몸이 떨었어요. 막 당직상에서 내 몸이 떨리는 걸 막 느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이런 두려움이 떠나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힘인 줄 아십니까? 제가 특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세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힘들 때는 여러분 그냥 푹 퍼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힘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힘들 땐 힘을 내야 하는데 여러분, 힘들 때 힘을 더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힘들 때는 힘을 더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해 봤는데 작년 연말부터 새세명 축제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지만 새세명 축제 마음대로 했고요. 신년 예배 있었고요. 중요한 우리 임직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많이 와서 저는 목사님 초청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다 제가 인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얼마나 부담이었는지. 그리고 다음날 뭐였어요? 5주년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왔어요. 많이 긴장했고요. 많은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많이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화요일날 가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들 노예 신년 할애식이 있었어요. 어르신 다 인사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 집에 왔는데 앉아서 탈이 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밤새 아프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몸이 안 좋더라고요. 감기도 왔더라고요. 병원 가서 약 먹고. 여러분, 힘들 때는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시니까 마음이 더 휩쓰였고, 힘들 때는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금요일날 하나님께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금요일날 밤에 여러분 모신 분은 아직 목소리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이렇게 오버하나 그랬을 거예요. 금요일날 목적이 터져가 하고 소리 질렀어요. 힘들 때 힘을 내야 하니까. 힘들 때는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있는지 잘 몰라요. 누가 지금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속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불이, 이 열정이 사그라져 있다면, 이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이 주셨던 열정이 사그라진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